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왕, 헤로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귀에 예수라는 새로운 인물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보통 왕이라면 그게 누군데? 하고 궁금해할 법도 한데 헤로데의 반응은 좀 달랐습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아주 깊은 두려움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이미 죽은 한 남자의 유령이 떠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마자 헤로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내가 목을 뺀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바로 이렇게 단정 짓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결론이죠. 얘 그냥 닮았네 수준의 착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왕의 양심,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어떤 공포의 메아리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미 죽어서 없는 예언자의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했던 걸까요? 이 질문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헤로데가 했던 선택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그 남자, 세례자 요한의 삶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이 왕의 두려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헤로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그의 이야기는요, 겉보기엔 권력이라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린 한 인간의 비극적인 선택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잘못된 결혼에서요. 헤로데는 당시 율법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는데도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의 양심에 생긴 첫 번째 균열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이 작은 틈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의 모든 도덕성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모두가 왕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광야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거침없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는 왕의 권력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올곧은 말이 헤로데의 마음에 정말 비수처럼 꽂혔을 겁니다. 자, 여기서 헤로데의 복잡한 내면이 드러나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헤로데는요, 마음 한편으로는 요한이 진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말에 이상하게 끌렸던 거죠. 듣기 괴로우면서도 계속 들었던 거예요. 반면에 헤로디아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욕망이 더 중요했던 그녀는 진실을 말하는 요한에게 그냥 사례를 품어버립니다.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 결국 헤로데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양심을 버린 잘못된 결혼. 둘째, 잔치에서 생각 없이 내뱉은 헛된 맹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키려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파국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비극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헤로데 자신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겠죠? 의붓딸이 춤을 추고 손님들은 환호하고 여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헤로데가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었는지 생각도 안 하고 덜컥 약속을 해버립니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지. 이 말이 자기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못 났겠죠. 이때다 싶었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벼르고 있던 그녀가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가 없죠. 딸을 부추겨서 가장 끔찍한 것을 요구하게 만듭니다. 바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요. 이 말을 들은 헤로데는 정말 괴로웠다고 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미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떵떵 쳐놨는데. 결국 그는 뱉은 말과 귀빈들의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양심을 죽이고 요한을 죽이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인물을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죽어서까지 왕의 양심을 이렇게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헤로데에게는 불안의 근원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진리의 상징인 남자, 세례자 요한의 삶을 지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구약시대의 수많은 예언자들의 맨 마지막에 서서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진짜 빛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던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의 삶의 목적, 그 사명은 단 하나였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저분이 바로 세상의 죄를 없애실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한눈에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불의를 보고도 절대 침묵하지 않는 용기. 둘째, 세상의 왕보다 하느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 셋째,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아는 겸손함.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믿는 진리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정말 모든 게 대조적인 두 사람이죠. 헤로데와 세례자 요한.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길 역시 완전히 다른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 명은 세상의 권력을 쫓았고 다른 한 명은 하느님의 진리를 따랐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자기 체면, 이런 걸 지키려고 했던 헤로데가 얻은 건 뭘까요? 끝없는 불안과 영적인 죽음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자기 양심과 하느님의 법을 따랐던 요한은요? 네,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진정한 용기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그냥 오래전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이건 시대를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말이죠. 우리는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체면 때문에 혹은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양심을 외면하는 헤로데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택하는 요한에 가까운가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의 힘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숨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진리 자체는 결코 죽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의로움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바로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세례자 요한의 죽음은 절대로 실패나 패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진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였죠. 그리고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를 말이죠.